약간 염려되는 게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중요한 일이 있죠. 저희가 이제 암송 대회, 찬송가 안 보고 부르기 대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펜트하우스가 뭔지 아시나요? 펜트하우스?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서 이 펜트하우스라는 제목의 드라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봐서 이 내용도 모르고 펜트하우스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경제용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아파트, 호텔,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 상층부의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으로 대개 꼭대기층에 위치한다. 최고층이라는 이점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과 함께 고급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텔이나 아파트에서 주로 높은 층에 있는 엄청 좋은 방, 엄청 좋은 집 이런 거를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비싼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제 논쟁이 있었던 글이 있었다고 해요.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온 걸 제가 읽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사람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라. 첫 번째,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방금 설명드렸죠, 펜트하우스.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사는 거.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고급 아파트에서, 제가 보니까 비싼 데는 90억 이렇게 된대요. 그 아파트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사랑하는 사람 없이 평생 혼자 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상이 되시죠?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단칸방에서 사는 겁니다. 단칸방에서 10평이 채 안 되는 원룸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사는 거예요. 둘 중에 뭘 고르겠냐, 뭘 선택하겠냐, 이 글이었어요. 근데 젊은 층에서는 혼자 살더라도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호화롭게 살겠다는 게 압도적이었다고 그 기사에는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더 이상 이제 절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고 더 가벼워졌고, 사랑이라는 가치는 더 가벼워졌고, 특히 이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뭔가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예전에는 숭고하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거라고 여겼다면 요즘에는 좀 어리석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적 가치가 우리 삶 전체를 압도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은 굉장히 사실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크게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크게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4장 1절 바로 앞에 3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21절에 있고요. 22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와 권세 가진 자들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됐다. 다 복종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시기 전에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첫 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시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랑이야.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돈 걱정 없이, 내가 불편함 없이, 내가 수고하지 않고 자유롭고 즐겁게 살 수만 있으면 평생 혼자 누리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과 단칸방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걸 택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자기 만족에 대한 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산다, 이걸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사는 것도 상상해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단칸방에 사는 것도 상상해보는 거잖아요. 그 상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상상하잖아요.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와 평생 함께 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그리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상상할 때 이상적인 사람. 외모도 이렇게 준수하면 좋겠죠?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잘 맞고 나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의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랑 진짜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면 돈 좀 없이 여유 없게 사는 거 뭐 그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신 것은 방금 얘기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전혀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전혀 함께하고 싶은,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단칸방에 살면서라도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한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형벌과 저주를 받는 그 일을 감당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편지에 나온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우리도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건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영광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이 땅에서도 영광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은요, 너희도 마음을 무장하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무장하라, 단단히 각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교회들이 너희들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지난날에 그 로마의 종교와 온갖 문화 속에서 술 취해서 연회를 날마다 즐기고,
난잡하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떠올려 봐라. 너희들이 지난날 살았던 그 삶을 떠올려 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그때를 떠올려 봐라.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지나간 걸로 충분하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 술에 취해서 성적으로 방탕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그런 삶은 이제 그때로 충분하다. 죄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던 때에 행했던 것들, 그거는 그때로 충분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정욕으로부터 구원받은 너희들, 자유를 얻은 너희들, 진짜 영광과 안식이 뭔지를 아는 너희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너희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다시 그 비참한 죄와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모든 우리가 행하던 죄와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오히려 조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분명히 함께 어울려서 즐겼는데, 분명히 함께 방탕함에 휩쓸려서 살아갔었는데,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너무 낯설지 않아서 문제죠. 너무 낯설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세상이 볼 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나 아무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죄와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죠. 교회가 잘못하면 당연히 비방을 받죠. 당연히 조롱받고 수치를 받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잘해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은 그들과 다른 우리를 비방하고 멀리하고 조롱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고난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교회는 마음을 무장하고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흔들리면 안 된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 끝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이전과 같이 세상과 어울리면서 비참한 죄의 노예의 자리로 다시 기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서로 사랑한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완성될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에게 가장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정말 아니?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있을 걸 너희가 정말 아니? 그렇다면 그걸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떻게 그게 나타나냐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거룩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준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악한 일인데 눈 감아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못 본 채 넘어가준다, 사랑하니까 넘어가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가 죄를 지은 걸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알면 그 죄를 지은 형제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징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 사람, 죄 지은 사람 정죄하고 수치를 주고 고통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따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형제가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고 사랑으로 하는 치리인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친 그 형제가 정말 죄를 뉘우쳤을 때는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서로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 각자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서로 자기 자신같이 섬기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사람답게 행할 때,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편지를 하나 읽었습니다. 편지를 하나 읽었는데요, 언제 쓰인 편지냐면 400년 전에 쓰인 편지예요. 400년 전에 쓰인 편지. 이 편지가 외국에도 소개가 됐고, 이 편지를 바탕으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왔대요. 전 전혀 몰랐는데, 임진왜란 6년 전, 그러니까 1586년 조선시대에 쓰인 편지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응태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편지입니다. 네, 이응태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이 편지가 나왔어요. 1998년 4월 24일에 발견됐대요. 1998년도에 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 무연고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묘지라서 그걸 이제 이장하는 중에 이 무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이응태 씨의 시체가 있는데, 거의 완전한 미라 아시죠? 완전히 이제 썩지 않고 미라인 상태로 이렇게 시체가 있고, 한 50벌 정도의 의복이 있었고 18종류의 문서들이 그 무덤에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들, 편지의 내용들을 쭉 근거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고성 이씨, 이응태라는 사람의 묘라는 걸 알게 됐어요. 1986년 당시에 이 이응태라는 사람이 32살이었습니다. 유물 가운데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미투리가 발견되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미투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삼이나 모시 껍질로 만든 신발이래요. 집신처럼 생긴 건데, 이 미투리 이건데, 사진을 보시면
이 머리카락이 같이 엮여 있어요. 그 신발을 만드는데 이응태 씨의 아내가 남편의 쾌유를 빌면서 머리카락으로 만든 신발이라고 합니다. 이 신발을 자기 머리카락이랑 같이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응태 씨의 가슴 위에 한글로 적힌 아내의 편지가 발견돼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편지가 지금 이 편지예요. 이 한지의 붓으로 빼곡하게 쓴 편지인데 남편을 장례하기 직전에 급하게 쓴 편지입니다. 급하게 남편을 장례하기 전에 막 써내려간 편지예요. 편지에 아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나이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편지의 내용을 볼 때 원이라는 남자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원이 엄마죠. 원이 엄마고 당시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희 아버님께 병술년 6월 초하룻날 아내가 1586년 6월 1일이죠.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걸 있다 하고 이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건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이 편지가 발견됐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요. 편지를 이렇게 쓰고 확 돌려서 그 여백에 또 쓰고 돌려서 여백에 쓰고 그렇게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이 편지가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되더라고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다른 교회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늘 잊어버려서 그 사랑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서로 나누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며 서로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